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선하고 악한 것, 신앙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또 교회의 안과 교회의 밖,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을 반으로 딱 나누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엔 어떠실까요?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다름을 적당히 인정하면서 수용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요즘은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면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가 쉽습니다. 당장 목회자인 저만 해도 무조건 맞고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나누어서 틀린 것을 배제하는 행동, 이걸 조심스러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짓고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과 구분된 것을 수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요. 진리 앞에서는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른 것, 틀린 것은 분명히 구분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혼잡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옳은 것을 구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 상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공동체 안에 일어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죄를 책망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공동체를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음행의 문제에 대해 책망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음행이 근친상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건 그때의 사람들, 로마 사회 안에서도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죄인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았을 때 슬퍼하다, 애도하다, 애통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바울은 공동체 안에 일어난 죄에 대해 너희는 왜 너희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슬퍼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너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죄에 대해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개하라라는 질책인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나타난 죄에 대해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안타깝게 여기거나 그 사람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함께 눈물로 회개하는 공동체적 애통을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공동체 안에 나타난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애통하면서 돌이키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이렇게 관용으로 품고 넘겨버리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거룩을 허무는 올무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 애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죄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죄를 함께 애통해하며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 공동체 안에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 죄를 그 사람만의 죄로 여기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며 함께 돌이키도록 애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치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나는 판단했다라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라라고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탄에게 내어주라라는 말은 이 사람을 저주하거나 버려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공동체의 울타리 밖으로 이 사람을 내보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직면하도록 도와주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밝히듯 멸망이 아니라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죄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의 죄와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로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요즘의 교회는 치리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서 책망하거나 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리는 벌을 주는 행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을 향해 돌려 세우기 위한 복음적인 돌봄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방임, 이건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도 불편하니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덮어주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고 조금 불편할 수 있더라도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죄인을 돕는 행동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단호함과 죄인을 회복으로 이끄는 온유함으로 함께 붙들어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방관도 정죄도 아닌 복음적 치리로 서로를 살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으로 온 동열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것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누룩은 공동체 전체를 변질시키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독과 악의를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절기를 지키듯이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원의 은혜가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그 영향이 이어지도록 거룩으로 삶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권면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누룩을 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처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죄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가 죄를 고집하고 사랑의 권면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 권면은 그 사람을 버리고 외면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죄와 직면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마지막 권면인 겁니다. 공동체 안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마주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행동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한 정죄는 빠르고 교회 안의 죄와 상처는 덮고 넘어가는 모습,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죄를 외면하는 모습, 이게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품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상처를 덮어주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죄의 모습이 있을 때 진짜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죄로 흔들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만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제 세상에 나타나는 죄를 책망하며 우리의 죄를 덮기보다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을 통한히 여기며 함께 죄로부터 돌이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죄를 함께 애통해 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그 영혼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때로는 단호해야 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살피고 책임을 지는 가족 공동체가 되십시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며 거룩함을 통해 회복을 하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우리 안에 누룩을 제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함께 모여 사랑하며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 속에 함께 할 때에 죄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죄를 덮어주고 책임으로부터 멀어졌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죄에 대해서 함께 애통하며 함께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거나 괴로운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죄의 누룩이 우리를 덮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속에 사랑과 지혜를 더하셔서 날이 갈수록 더 굳건해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육신의 약함이나 질병의 치유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생명의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괴로움으로 방황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주님은 위로가 되시며 새로운 힘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으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께 순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